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건데요. 읽으시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장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금요일 늦은 시간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온화하고 은혜롭게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너나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에 비하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맞죠? 농담이고요. 이야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이 있는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세미나 말씀 묵상 세미나 다 들으셨죠? 사무엘상 본문이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아주 제격인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을요 가족들과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을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묵상하신 뒤에 이걸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세요.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한 10문제 정도를 만들어 드리고 한 달 뒤에 만들어 드리고 그 문제 중에 한 8개 이상 우리 친구들이 맞추면 그날은 치킨 사주시는 것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문제 맞추고 치킨 사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의 대략적인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간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인간 왕을 필두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13장 블레셋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과연 그들이 원하던 대로 강력한 힘을 갖추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인가? 호기롭게 출발한 왕정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스토리 안에서 그 스토리 라인과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과 다음 세대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요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읽게 되면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도 다시금 바르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살펴본 1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이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것, 특별히 블레셋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되자마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왕정 초기에 일종의 상비군 제도를 만듭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전방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선공하였습니다. 먼저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에 전쟁을 선포하고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실래요?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인 기브아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울 왕국이 얼마나 블레셋의 위협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정은 이 블레셋을 중앙 산지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나라를 확고히 하고 민심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신들의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전쟁을 선포하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은 나팔을 불었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들의 군대의 크기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서 읽은 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몇 명입니까?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대 100도 넘는 숫자죠. 계속해서 사람들을요 죽이고 또 죽여도, 그리고 사람 대 사람도 아닙니다. 병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을 때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철병거 900승으로 그 당시 20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철권 통치를 감행할 수 있었어요. 철병거 900승만 있으면 20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를 했을 수 있었는데 3만 대입니다. 병거가 3만 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군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까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밭을 갈 때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철기구를 받아와서 썼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새벽에는요 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군대 규모를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개미와 골리앗 수준인 거죠. 이거는 개미가 아무리 깨물어도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위급함을 느낀 겁니다. 야, 나라를 지키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굴이든 수풀이든 은밀한 곳이면 어디든지 기어 들어가 숨었고요.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인들이 쫓아올 염려가 없는 요단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까지 도망쳤습니다. 멀리 도망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요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레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탈영을 하기 시작하죠. 15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비군이 급속히 해제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사울이 이 급한 마음에 이 군대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힐난하죠.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동사는
어리석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어리석게 행했단 말입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 즉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런 설교들을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14장 31절부터 35절에는요 사울이 동일하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똑같이 왕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어느 곳에서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길갈에서 드린 제단은 모세의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을 때 보았던 그 모세의 번제단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번제단은요 특별한 번제단이죠. 기름을 부은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이어야 했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거기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모세의 번제단의 제사를 드렸거나 드리려고 했다면 이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마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길갈로 제사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사실 모세의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울의 죄가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것만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어렵게 이야기했느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예배해야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울은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내 눈앞에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금방이라도 공격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탈영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하루라도 더 지체했다가는 더 많은 병력들이 도망할 것이고 그나마 0.00001%의 가능성조차도, 승리의 가능성조차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상황을 보고 남들보다 발빠른 판단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만 보더라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사실 변명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왜 드릴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 우리 병력이 흩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무엘 네가 늦게 오지 않았냐? 정한 기한이 있었는데 네가 늦게 왔잖아. 세 번째, 블레셋이 곧 치려고 하는데 지금 믹마스면 바로 2km, 3km 앞에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냐?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정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전쟁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네가 늦게 온 게 잘못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잘못을 콕 집어 말합니다. 사실 이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는 학자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명령이 조심스럽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조언 12장 14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사울은 거대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보고 이탈하는 이스라엘 병력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빠른 판단을 따라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요나단의 공격에 깜짝 놀라서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이 모습을 사울의 파수꾼이 봤고요, 보고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간 거냐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들 요나단이 나간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쿵 떨어졌겠죠. 군사가 많지도 않은데 그 군사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갔으니. 이것을 확인하고 사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조금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법궤를 가져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 법궤 앞에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 즉 아히야의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된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겁니다. 또 상황을 계속 보면 문맥상으로도 아히야가 손을 펼치고 있었고 그 손을 접으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림과 둠밈을 들고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거죠.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계속 보고 봤는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듣기도 전에 야, 치워버려라, 안 되겠다, 출정하자 하고 출정해버립니다. 사울은요, 언제나처럼 처음에는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그는 급박한 상황이 오면 쉽게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변화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묻기를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빠른 판단을 힘입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놓고도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그만두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군을 이끌고 출정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의 사울의 이러한 상황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모았어요. 아들 요나단을 통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갑작스럽게 커지고 위기 상황이 오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연락했고 사무엘은 약속한 길에 맞춰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빠른 판단을 통해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요나단이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을 공격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이내 그 뜻을 깨닫기도 전에 결국 다시 한번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빠른 판단을 통해 군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처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지는 사람인 사울 스스로가 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속삭이는 바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왕의 입지를 다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일을 자신의 멋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등에 업으려고 한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이 전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그제서야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상황이 터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를 통해서 실제로 분별하기도 전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전쟁을 나가 승리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멋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 전쟁을 치루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울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믿음은 비단 사울만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위하여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수단과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섬기는 가장 무서운 죄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 우리 가족, 돈, 명예, 학벌, 삶의 안정, 행복, 풍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성세대 신자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러한 경향이 더 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람들, 집, 물질, 만족스러운 현실, 주말의 여유로움, 그 밖에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회는요, 속도와 효율성의 시대이죠. 느리고 비효율적이면 도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입니까? 제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인간 다시 한번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려우시겠어요?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는 말 잘 아시잖아요. 성경 66권 내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지독하게도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도 못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에서 속도,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과 선한 의도가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위급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사랑을 의지하여서 긴 호흡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살펴본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야 할 믿음이고요. 다음 우리가 살펴볼 요나단은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사울의 스토리는 우리 기성세대 또는 부모님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이번 요나단 스토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전쟁 처음부터 보면요, 최전선에 나가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요.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13장 초반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성공하고 믹마스로 올라온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 그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울이 있는 본대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요 부분까지 14장 초반부만 읽으면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초반에 자신감 넘쳐서 사람들을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무작정 시작했던 그 사울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이 요나단의 스토리가 조금만 더 넘어가면 그 불안감이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 요나단은 승리하겠구나라는 확신, 직감이 생깁니다. 16장 6절 요나단의 고백을 읽을 때 그랬는데요, 우리 14장 6절 요나단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아멘. 요나단과 사울은요 모두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둘 다 사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의 입지를 든든히 다지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필요해 번제를 드렸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울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 선언은 요나단이 전쟁을 보는 이 인식, 이 안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에게 가장 배울 점은 이 전쟁에 대한 안목보다는 저는 사실 이 요나단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요나단의 신앙은요,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비록 열세일지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가려고 하오니 주님 제게 확신을 주시고 이 길이 맞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아주 바른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요나단과 같은 바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꼭 되어야 해요. 제가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 합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제 목숨을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갈 테니까 너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하면 공격하지 말자. 그런데 만약에 야, 우리한테 올라와 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긴 것이니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공격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고 말을 하고 그의 군사들과 요나단은 바로 진군하여서 전투에 임하게 되죠. 마치 요나단이 이런 표징을 구한 것은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었던 기드온이 양털뭉치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가 반나절이면 갈 정도의 범위의 땅, 그러니까 좀 좁은 땅에서 2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20명 쳐 죽였네 해서 몇 명 못 죽였네 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명 죽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모든 진영의 백성들이요,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고 땅도 떨었습니다. 사울의 답답한 믿음을 보다가 요나단의 통쾌한 믿음을 보니 너무 속이 시원해서 마치 우리가 한여름 뙤양볕에서 일하다가 시원한 얼음물을 막 들이키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짜릿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요나단은요, 계속해서 블레셋을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병사들이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지고요. 이러한 모습을 본 도망했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의 군대가 합류할 때 같이 합류합니다. 이로써 게바까지 밀고 올라왔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게바까지 밀고 올라왔던 블레셋 군사가 베다윈을 지나서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윈은요,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저렇게 된 겁니다. 베다윈은요, 놀랍게도 그 의미가 뭐냐면 죄악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요,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의 집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중의적 표현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요나단에게 배울 점은요, 참 많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적들이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기신 표징으로 알겠다 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자 주저하지 않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한 한 젊은이의 담대한 신앙이 거대한 군사로 맞선 블레셋을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빠뜨립니다. 백성도 떨었고 군대도 떨고 땅도 떨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요,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14장 6절을 보면 전쟁이 하나님에 속했음을 믿었을 때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스펙, 성공 이러한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떨게 됩니다. 떨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이미 실패했으므로 생각하고 포기해도 모자랄 이 상황을 떨치고 믿음으로 일어난 요나단의 결단,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합류하였고 숨어 도망하였던 겁쟁이들도 다시금 전쟁에 나섰습니다. 나홀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편에 서는 것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찮은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신앙의 작은 씨앗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애정하는 성문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별것 없어 보이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선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표징을 따라 믿음이 확신이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성문교회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과 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속도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느리고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도 확신하며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빛의 삶으로 다른 빛의 자녀들을 이끄는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할 건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 요나단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도록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